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계를 알게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자기를 알고 사람을 알고 세계를 알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처음 부분에 신론 부분이 자세히 다뤄지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기업에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시편 구절이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의 근원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갖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밑에 나나주 있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 나나주가 독생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로 인해서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독생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라는 그 신성이 육체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신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속죄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라는 그 진리 속에 속죄 사역이 가능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더욱 중요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전통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표현은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 이런 표현입니다. 그 위격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해서 좀 이렇게 얼뜻 우리 마음에 안 와닿는데, 그저 쉽게 번역하면 인격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 인격은 셋,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persons 이렇게 씁니다. person.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이 오해를 초래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persons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용어 정의도 또 명확하게 합니다. 1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은 각기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이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무엇이든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 맞고, 성자는 하나님 맞고, 성령도 하나님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위격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정의지만 대개는 그 표현을 조금씩 달리한 것일 뿐이지 똑같은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다 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156페이지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단일하게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세 분의 영원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삼 위의 각 위는 본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본질이 동일하다 그랬죠? 인격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이 세 분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완성된 구속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과 관련된 삼위일체의 사역이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 로버트 딕, 그가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비록 단 한 분, 하나님의 신성이 있을 뿐이지만 거기에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라 불리우는 세 인격이 있으며, 이 세 인격은 그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숫자상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간의 구별은 단지 명목상의 구별이 아닌 실제적인 구별이다. 본질은 하나지만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트리라는 말이 삼이고 니티라는 말은 하나, 이렇게 동일체라는 뜻입니다. 유니티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트리니티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교리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신론, 삼위양태론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삼신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것은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라는 식의 그런 삼신론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설명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위양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비유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7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삼위양태론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들은 주장하기를 마치 물이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란 똑같은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마치 남자가 동시에 아버지, 남편, 그리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의 각 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양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비유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 사용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가 삼위양태론이다라는 그런 그 위험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위일체라는 복잡한 진리를 설명할 때 그 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유로서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쓰였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라는 복잡한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유로서 설명하다 보니까 물이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한다. 또 똑같은 사람이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형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또 뭐 태양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다. 또 전기는 동력이 되고 또 빛도 되고 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단편적인 한 그 관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인데, 이제 그러한 표현으로 삼위일체 전부를 설명했다라고 주장했을 때에는 여기 있는 표현처럼 삼위양태론이라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 모순이 어떤 모순이냐면 158페이지 위에서부터 9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다양한 수용성 때문에 유일하게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말한 점에 있어서 사벨리우스는 잘못되었다. 이게 이제 삼위양태론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삼위양태론의 근본적인 오류는 삼위일체의 삼위가 지닌 영원성과 독특성을 부인한 데 있다. 이게 이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생기는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적 설명은 삼위일체라는 복잡한 개념을 한 단면에 있어서 이해를 시켜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 전체를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는 삼위의 각각의 영원성과 독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비유를 사용할 때도 정확하게 오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굵게 인쇄된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께서 성자나 성령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성부께서 성자나 성령을 만드신, 창조했다는 그런 그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성자와 성령이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자와 성령이 피조된 존재인 것처럼 가리키는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호와 증인이죠. 그리고 159페이지 또 굵게 인쇄된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속성일 뿐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능력, 떠돌아다니는 능력이나 속성이 아니라 인격체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159페이지 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역설한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보다 신약 성경에서 띄어 읽길 잘 읽어야겠네요. 신약 성경에서 보다 완전하게 계시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먼저 나타나는 교리들에는 다소 신비한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진리를 조금씩 설명하고 그것을 보충하고 확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부분적인 설명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신비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보다 완전하게 계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 역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표시들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에서 그리고 신격 내에 이루어지는 구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삼위일체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히브리어의 엘로힘입니다. 그것이 헬라어의 데오스죠. 엘로힘, 데오스. 우리말로 하나님, 하느님, 가미사와 또 상제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그 말을 분석을 해보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들이라는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히브리어도 동사를 사용할 때 수의 일치라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 영어의 동사가 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단수 동사 is, 복수 동사 are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역시 단수와 복수를 갖고 있는 수의 동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복수 주어에다 동사를 받을 때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의 그 바라가 단수 동사의 형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인데 복수 주어에 단수 동사를 받은 것은 삼위일체를 예표한 것이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이런 식의 그 표현이 많은데, 그 우리라는 복수형 그 표현과 또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주어, 또한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이런 표현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 지으신 자라는 말이 일단 원어상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자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구속자, 그리고 하나님, 이런 다양한 표현이 한 문장 속에 섞여 있죠. 그래서 구속자라는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도 있고, 여호와라는 언약의 주체 되시는 분의 표현도 있고, 또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너를 지으신 자들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16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5번째 줄. 이같이 복수로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들은 소위 단일체를 나타내는 복수라 불리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단일체라 불리는 복수. 히브리어에 하나, 유일하다라는 단어가 2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어에 하나를 나타내는 유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2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야히드, 또 하나는 에하드입니다. 야히드라는 말은 절대성 하나, 에하드라는 말은 복수성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에하드, 단일체를 나타내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복수성 하나, 단일체를 나타내는 복수, 에하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3위가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에서 삼위일체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자,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는 이가 가라스데, 이렇게 이제 3번의 언급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반복적인 표현은 그것이 명확하게 삼위일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에 있어서 이같이 3번에 반복하는 형식은 하나님의 삼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 속에서도 그 말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인용된 성경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인데 161페이지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앞에 여호와는 하고서 서술어를 쭉 붙이는 게 일반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잘라가지고 3번이나 여호와 이름을 별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해 나가는 것도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위 모두가 하나님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5가지죠. 전능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뭐가 빠졌습니다. 전능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헷갈릴 땐 찾아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기모 전 영평. 이렇게 앞머리를 따서 외우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구약시대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아들에 대한 표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1페이지 굵게 인쇄된 마지막 부분 보면 분명한 어떤 한 진술이 삼위일체를 지적하고 있다. 성경 그 표현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용된 성경은 이사야서 48장 16절인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하고 이게 다른 번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4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약간 차이가 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번역됐냐면 And now the Lord God and His Spirit, 여기까지가 주어져 have sent me. 그러니까 주 하나님과 그의 영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번역이 좀 명확한데 주 하나님과 그의 성령께서 나를 보냈다, 성자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구약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70인역을 따서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주에게 이르시되가 어떻게 번역됐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읽으면 무슨 문장이 이렇게 돼 있냐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162페이지 신약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신약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시대의 암시대에 있었던 삼위일체가 신약시대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감춰졌던 것이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계시된다. 구약 성경에서는 암시적으로 나타났던 삼위일체의 교리를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신약은 아예 삼위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이와 같이 한 문장 속에 성령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표현이 한 문장 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162페이지 굵게 인쇄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삼위일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단강에
성자가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성부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고, 예수님 자신도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이런 표현도 그 스스로 삼위일체에 대한 선언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세 사람,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은 천사로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죠. 근데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성경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임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뭐 이런 그 표현을 우리 헬라어로 배웠죠.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인데, 에고라는 말과 에임이라는 말 역시 그 에고 에이미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구약 성경적인 헬라어 번역이래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자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격분하게 된 겁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격분하죠. 그런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를 인식하고 그 자체의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알파여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라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있었죠.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경배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경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는 받질 않았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받는 경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적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3페이지 굵게 쓴 부분입니다. 신약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였다. 이 초대교회부터 삼위일체에 대한 그 믿음은 체험적, 경험적으로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문헌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축사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후서 13장 제일 끝구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축복을 하고요. 또 예수께서 그 세례를 명하셨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난 거는 그 이름이 단수예요. 문법적으로는 names가 돼야 되는데 영어 번역도 name이라고만 번역을 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수로 표현한 것도 삼위일체를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그 증인, 그가 아주 무식한 결과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자를 아무 데나 쓰니까 이상하네요. 분요 분자를 쓰죠. 그분들이.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부의 이름 여호와, 성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 탁 막히죠?
안상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의 이름은 다 있는데 성령의 이름이 없다. 그 성령의 이름을 보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상홍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같은 데서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막 찾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논리를 통해서 그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찾아내요. 그래서 계시록을 푼 그 어린 양이다. 그 임봉되어 있던 계시록을 푼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단수라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름이 단수다. 그래서 1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비록 세 분이 호칭되지만 개종자들은 단수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이는 신격의 단일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삼위일체의 각 위께서 행하는 구별된 사역이 삼위일체를 지시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구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중요한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역할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5페이지입니다. 삼위일체의 속성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는 삼위일체의 각 위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소유하고 계심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이 두 편은 신격의 각 위께서 동일한 속성들을 보여줌으로써 삼위일체 교리를 강화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164페이지 밑에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보죠. 삼위일체의 속성들 이런 큰 제목 아래 표가 있는데 속성들 해놓고 편재, 전능, 전지, 불변, 영원, 거룩, 사랑.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이 성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를 표현한 모든 표현 속에서도 나타나고 성령을 표현한 모든 표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틀림없구나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고요. 성령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쭉 공부를 해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틀림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성자와 성령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속성들이라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165페이지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 있죠. 그 사역들을 이제 그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세상의 창조, 인간의 창조,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영감, 신자들 안에 내주하심, 사역의 권위, 신자의 보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갖고 이렇게 그려보면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결론.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즉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삼위일체의 각 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삼위가 아니었다면 가시적 표현이 불가능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비로소 육체를 갖고 있고 제한적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속죄가
가능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 사이에 가장 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Jesus is true God.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And perfect man. 그는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예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성부라는 부분입니다. 서론입니다. 성부. 아버지는 대개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실 것이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처음 가정이라는 제도를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모습을 예시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 즉 가정과 정부 그리고 교회를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 개의 조직, 가정, 국가, 교회.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그 조직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 조직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가정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예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잘하면 그게 곧 전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엉망으로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그림을 잘못 그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거나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맨날 내가 애를 화를 내고 야단만 치고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본의 아니게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그 관계가 실제로는 전도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168페이지 아버지의 특징이라는 부분에 그런 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면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훌륭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 근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면 그 아버지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정적인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도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굵은 글자로 설명돼 가고 있는데 나열된 거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보는 게 좋겠죠? 번호를 붙여봅시다. 첫 번째,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생명을 준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세 번째,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보호한다. 네 번째,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부양한다. 다섯 번째,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이렇게 아버지의 개념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방법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대지 잡는다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이런 본문을 통해서 대지를 잡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적용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라는 말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딱딱한 조직신학 책이지만 실제로는 설교의 대지를 잡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예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다섯 가지보다는 더 많이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아버지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계의 대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대표적인 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생명을 준다죠.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겁니다. 16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상속자와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듭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출처와 근원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피조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듭나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영광을 받을 자로서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죠?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되는이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합법적인 권세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되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조물인 상태였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태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태는 다르다. 법적인 권리와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아들이라 하는 거다.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냐,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다는 입장에서 아버지냐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그렇게 구별한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을 했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공감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역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친근감 있는 표현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우리 안에 유아적인 의존성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 성숙된 자로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라 표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둘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도 해야 되고 또 성숙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라고만 부르면 안 되겠죠? 성숙된 면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16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이것은 결코 어떤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거나 전쟁과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범위는 우리의 영적 안녕에 미치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육체적 보호에까지 미친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그래서 내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불행과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거라는 거죠.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목도 잘렸거든요. 순교당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그리스도인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결과론적인 걸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전도인 수련회 때 누가 오해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연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뭐 예정돼서 죽습니까? 너는 하루 뒤에 죽는다 이러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갑자기 죽는 것처럼 느껴지고 갑작스러운 재앙과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불행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나 보호를 벗어난 재앙과 불행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연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대번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자,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부양한다. 자, 이런 그 표현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우리를 징계하고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가정적인 어떤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집의 가장이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의 생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표현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우리 아이가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다 그랬더니 가훈을 학교에 적어내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대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 마음에 우리 집 가훈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은 우리 집의 가장이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 놓고 바깥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전혀 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가장이라 그러면 뭐 대책이 없죠. 그런데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멀리 있어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먼 곳에 있어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말에 신학적 용어가 하나 설명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소위 보편주의, 이게 이제 보편주의가 뭐냐, 이거를 이제 개념 정리를 해보죠. 잘못된 거거든요. 보편주의라 불리우는 이 교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 필요성을 부인한다. 따라서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 보편주의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그건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없애버리죠. 그러나 예배소서 2장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 너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언제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아버지다라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라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상태에 있어서는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아버지라는 그 말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이런 그 표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아버지, 보호하시는 아버지, 구속의 아버지, 이런 그 다양한 표현으로서 아버지라는 말을 각각 다르게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하늘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 그 관계 속에서 얻는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됐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며 아버지와의 교제가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가족 관계를 나타내 준다. 또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며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거의 없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제공하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사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유업을 함께 나누게 될 거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알 수 있으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돼야 하는 관계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